자, 우리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들으라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말씀이 쉐마 구절이라고 해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마다 또는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도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랍비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라고 할 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두 개를 딱 짬뽕시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첫째된 계명이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구조를 잠깐 보면 처음에 명령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선언이 먼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명령을 받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또는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고 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걸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다?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 말씀을 외워라, 새겨라 이런 걸 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길 원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나와 있는 상태죠? 지금 요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탈출했습니까? 애굽, 이집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이집트도 다신교고요. 가나안 땅도 다신교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신들 많은 거 아무 소용없어. 내가 유일한 여호와야. 아멘. 내가 유일한 여호와야. 내가 너희 책임져.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 다른 거에 기대지 마. 점치지 마. 궁합 보지 마. 손 없는 날 따지지 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른 거 엉뚱한 거 두려워하지 마. 뭐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왕이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내가 너희를 끌고 가고 있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전쟁하기 직전이라고요.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지금 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이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할 때 다른 거 뭐 군대도 필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두려워하세요? 어떤 거를 걱정하시고 지금 앞날도 두렵죠. 육체의 아픔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나를 힘들게 하죠. 미래는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뭐 핵도 우리를 두렵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운 것 이전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서 이게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된다고요. 이걸 입으로만 외우면서 늘 두려움에 쌓여 있고 늘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다면 두렵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막 걱정하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처음에 선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이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명령은 이제 사랑하라는 거죠. 뭐 이건 자세히 안 하고 좀 이제 뒤에가 필요해요. 자, 사랑하라는 명령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 이거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하거든요. 사랑하라고 어떻게 명령할 수 있지? 사랑은 흘러가는 건데 사랑이 어떻게 움직여요? 자,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죠?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feeling이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착각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느낌이 중요해, 뭐 그러고 땡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랑 좀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 헌신, 충성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도 물론 희생 이런 게 있지만 좀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래로는 막 내가 우리 애들을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안 해도 이게 흘러가는 그거보다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좀 다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좀 다르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염려하고 이런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 더 가까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고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두 번째 말씀이죠. 너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가 오늘 우리가 주로 생각해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새기라.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 어떻게 해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죠. 제일 딱 우리가 쉽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읽어야죠. 읽는 게 먼저예요. 읽는 거 외우기 전에 읽는 게 먼저예요. 그죠? 통독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모 자매가 묵상은 되는데 요새 통독을 안 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뒤로 통독 좀 했나요? 통독하는 거, 읽는 거예요. 성경 일독 저 현수 막 우리 월천중학교 옆에 붙여놨을 때보다 왠지 좀 덜 그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밥 먹을 때는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좀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그으시고 한 번 더 도전도 받으세요. 통독하기가 일단 먼저 읽어야 돼요. 뭐 어떡합니까? 읽어야죠. 말씀을 뭐 마음에 새기려면은 일단은 읽어야죠. 제가 올해 여름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독서에 관한 강의를 한번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막 이제 그걸 왜 절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독서의 유익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까지 한 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였을까요? 책을 잘 읽는 방법, 많이 읽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세요라고 제가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뭐게요? 갖고 다녀라. 맞아요. 근데 그냥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손에 들고 다녀야 돼요.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 안 꺼냅니다. 뭘 꺼내요 대신? 핸드폰 꺼냅니다. 진짜요. 핸드폰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주머니에 있어서 그래요. 손에 들고 다니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핸드폰 가방에 넣고 다니면 별로 중독 안 돼요. 손에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중독되고 꼭 아까 봤던 뉴스를 또 봐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거 이상하죠? 아까 봤거든요 뉴스를. 그 대강 알거든요. 근데 딱 지하철 타면은 꼭 또 뉴스를 한 번 더 봐요. 그 사이에 새로운 거 없거든요. 중독된 거예요 저도.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막 그래요. 손에 들고 다니다. 딱 그거 하나 했어. 다 까먹어도 좋아. 손에 들고 다니라. 그 뒤로 이제 후기가 보니까 들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읽은 책이 많다고 들었어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항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었대요. 들고 다니죠, 들고 다녀.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녀야 읽습니다. 물론 앉아서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 가지 또 특히 뭐 형제들 뭐 출근하느라 바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들고 다녀라. 또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성경 요새 그 들을 수 있게 읽어주는 프로그램 많거든요. 앱이 많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뉴스만 듣지 말고 성경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잖아요. 성경을 듣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꽂고 맨날 드라마 보지 말고 뭐 시사 프로 좀 덜 보고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시사 프로나 이런 거에 마음이 우리가 듣는 대로 되거든요. 거기가 먼저 가고 신문 읽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부족하면 안 되고 시사 프로 듣는 것보다 성경 듣는 게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우리를 구성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읽고 듣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싶으세요? 일단 많이 읽으세요. 일단 많이 읽으세요. 뭐 방법이 뭐 있습니까? 말씀에 물드는 방법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읽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아세요? 소리 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소리 내서 읽는 게. 사실 성경에서 묵상하라는 말은 소리 내서 중얼거리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하라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명상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마음에 묵상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목소리로 나에게 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묵상하라. 그러면 이제 통독은 우리가 쭉 읽는 거겠죠. 묵상하는 것은 짧은 구절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게 이제 아침 묵상이죠. 아침 묵상. 그래서 좀 더 짧은 본문.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럴 때는 좀 여러 번 읽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번역도 2개를 제가 실어놓고 해석도 실어놓는데 그렇게 하면 좀 3번 읽는 것처럼 되도록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짧은 구절을 보통은 2번 읽으세요 그러거든요. 본문을 2번, 3번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이제 묵상이라고 그래요. 더 짧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이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또는 아침 묵상 하셨으면 그 묵상 중에 한 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절이 있잖아요. 그날 딱 내 마음에 꽂히는 한 절이 있다면 그날 하루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좀 깊게 시간을 내서 걸어갈 때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시편으로 기도하기 했었잖아요. 묵상을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돼요. 깊이 묵상하면은 그냥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주님, 제게 부족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까? 주께서 아니면 이것들을 채워주시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계속해서 곱씹게 되죠.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소원을 아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소원을 말해봐?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걸그룹도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는데
그거는 기독교랑은 사실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진 않아요. 소원을 아뢰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말씀이 응답이 많이 돼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조지 뮬러에 대해서 글을 쓰고 보내드렸는데, 뮬러가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놀랍죠? 5만 번이요. 5만 번. 5만 번 동안 기도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서 뮬러는 기도의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뮬러의 일기나 이런 전기를 보면 뮬러는 오히려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말씀을 먼저 먹어야 기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는데요. 그리고 딱 그날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찾고 이야기를 하려고, 기도하려고 뭐 막 하루 이틀 동안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만 본 적도 있다고 일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다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몇 개 말씀드렸어요. 일단 읽기, 묵상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3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암송하기, 성경 암송하는 거.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왔을 때 딱 했더니 잠깐만 성경 좀 찾아보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그냥 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저는 이거보다 그 말씀인데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계속 암송을 해야 사실은 제대로 암송이 되긴 해요. 아리까리하면 자꾸 멈춰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성경책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도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좋아요. 제 그 친한 그 신학교 후배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인어른이 부흥사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경 3,000절을 외우게 했어요. 성경을 3,000절을 외우래. 3,000절. 그러니까 부흥 목사님들은 그 정도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잘 나오시잖아요. 놀랍게.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하다가 봐주셔서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성경 20권을 연구해야 결혼할 수 있다고, 김인희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20권 연구하고 결혼한 겁니다. 짧은 것만 골라서 했죠. 짧은 것만. 5장 넘는 거 안 했습니다. 짧은 거. 권이라고 하셨지 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막 그래서 구약도 요엘서 막 하박국서에서 오바댜서, 그러니까 20권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김인희 목사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냥 방학을 그냥 통째로 한 달 내내 성경만 그때 연구했었어요. 그 덕에 결혼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목사 된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는 게 나한테 힘이 돼요. 제 교수님이, 대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미가서를 연구해서 논문을 받고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미가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암 수술 받으셨거든요. 딱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미가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계속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구를 해가지고 미가서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박사 논문을 쓰려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만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게 어릴 때부터 외운 거라서 우리한테 딱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때 딱 나온 거죠. 전에 말씀드렸나요? 합기도 제가 했잖아요. 제가 합기도 2단이에요. 조심하세요. 합기도 2단인데 그때 저희 그 회장님이 한번 오셨어요. 회장님. 그 회장님은 10단이에요. 10단. 자기가 10단이래요.
세상에 10단이라는 거 없거든요. 10단은 그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정치 9단 이렇게 해서 9단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본인은 신이에요. 합기도의 신. 뭐 어쨌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손목을 만약에 자꾸 꺾으신다면 그 손목을 다시 풀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30가지를 압니다. 합기도는 그런 거예요. 꺾을 때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꺾어가지고 뭐 하고 막 30개 하는데 그분이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30개 필요 없다. 한 개만 외워라. 주구장창 한 개만 해서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딱 했는데 3번이 뭐더라 이래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 때 그 무기를 딱 쓰기 위해서는 단 하나만 너의 것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몸에 배도록 그래 딱 잡으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꺾어가지고 턱을 빡 치고 제가 그걸 연구했거든요. 함부로 저 잡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물론 목사지만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여러분 턱을 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깊게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한 말씀을 몇 개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희 어머니 쓰신 거 보니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몇 구절이라고요? 나온 것만 80몇 구절이라고 하시죠? 네, 85구절. 꽤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몇 개는 좀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100구절을 외운 거예요. 100구절. 3,000개를 하시려면 멀었지만 100구절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보니까 힘들다고 아우성들이세요. 아우성. 그래서 절반으로 줄여서 뒤에 놨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체전은 절반. 그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려운 거는 또 빼고 사실은 이 암송대 왜 하겠습니까? 암송대 같이 외우자는 거니까 절반 개인전 하실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거를 이제 다 하시는 거겠죠. 힘내서 암송합시다. 적으니까요. 아유 포기했던 분들 한 장 정도 앞뒤로 또 쉬운 거 10편, 23편, 1편 이런 거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암송하세요. 이럴 때 안 하면 언제 하시겠어요? 사실 그렇죠. 이럴 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쓰는 것도 할 걸 그랬네. 쓰는 것도 좋은데요. 네, 맞아요. 쓰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쓰면 7번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한다는 뭐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완성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어떤 건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뭐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어떤 건지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한번 용서할 때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지막 방법,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방법, 완성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가르치라고 그래요.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들과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가정예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정예배 열심히 하세요. 가정예배가 안 되더라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세요. 아이들 잘 때 읽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빠나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는 것 아니면 말씀 동화책이나 유치부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은 정말 좋아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들려주면서 잠자게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렇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대로 이어져야죠. 자,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니까 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넘겨줘요. 자, 이게 테필린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마에 조그만 상자, 진짜 미간에 붙이잖아요. 그 눈썹 사이에다 딱 붙여가지고 말씀을 4개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안에다 넣고, 다음에 왼팔에다가 한 다음에, 여기 왼팔에도 보시면 이걸 안 켰군요. 자, 여기도 상자가 있어요. 이건 그냥 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자가 있는데 이게 심장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미간에 붙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내 지성을 다 적셔주시기를 기도하는 거고, 상자가 왼쪽 팔 여기 심장을 향해서 있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려고 하는 거고, 손에 감은 건 뭐겠어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물들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문설주에 붙인 거를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이죠. 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문 옆에 문패처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왜 붙이겠어요? 들어갈 때든지 나아갈 때든지.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겠죠. 어디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자, 다음 주에 함께 걷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제1회 성경 암송대가 있어요. 성경 암송대에 뭐 진짜 암송 왕 뽑고 어느 부서가 1등 하는지 뽑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하겠어요? 이럴 때 암송을 같이 하자. 그리고 암송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오후에 따로 순서 없어요. 오늘 오후에 밥 먹은 다음에는 그냥 부서별로 모여서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단체 전용으로 하시면 돼요. 개인전에 나오실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2페이지짜리를 하시면 2장짜리를 하시면 되고, 굳이 개인전은 나오지 않겠다 하신 분들은 단체전으로, 그래서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어르신들끼리, 또 청년부, 중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청년들이 교사로 오늘 유초등부랑 유치부랑 중등부는 그렇게 교사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되냐 하면 오늘이 기대가 돼요. 오늘 이제 밥 먹고 나면, 또 오늘은 또 잔치가 열리는데요. 밥 먹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모여서 말씀 암송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막 말씀 암송하는 소리가 꽉 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냥 암송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모여서 암송하는 그 시간이 저는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성탄절에 뭐 멋지게 발표한다, 이것도 좋지만 발표하려고 모이는 시간이 저는 더 좋아요. 어릴 때 문학의 밤 하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거 하려고 한 달 내내 모여서 애들이랑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막 연극 연습하고 이랬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각 부서별로, 뭐 나는 안에서 뭐 안 외웠는데 뭐 난 다음 주에 안 나갈 거야, 좀 그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바쁘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리내서 막 여기저기 사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많이 암송합시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손을 다 지배하게 하고, 말씀에 물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실천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